어떤 것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 비누아스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그 유다 보석, 그것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를 72개가 써있는 이름이 있고, 또 어느 랍비는 그 안에 거룩하신 하셴 그 이름, 여호와 이름도 있고 족장 이름들 이렇게 써있다. 그리고 그 글자들에서 빛이 났다. 이러는데 이것이 제1성전 시대까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제1성전 시대가 끝나갈 때 요시야 왕이 외국에 정복을 당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우밈과 둠밈도 숨기고 법궤도 숨기고 메노라에 들어가는 그 순수한 기름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그것이 예레미야서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보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행하지를 못하고 입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당장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본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을 대신해서 서 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기에 썼던 향을 가지고 일반인이 쓰지도 못하게 했고 또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기도 하는,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제는 모세 너에게 모세에게 직접 명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메노라에 들어가는 기름, 불을 켜려면 그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름, 그리고 또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인가? 60만 장정 중에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런 것. 그리고 제사장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옷을 입히는 것, 옷을 지어 입히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 기름을 써야 되는가 모세가 직접 보고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만드는데 그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올리브나무 감람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확 부셔도 안 되고 부셔가지고 그냥 기름을 짜면은 기름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짤 때 속에 있는 그 열매 그 속에 씨앗 같은 게 그런 것이 부서져 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손으로 눌러서 프레스 해가지고 눌러서 한 방울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순수한 기름만으로 하라. 이런 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들이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아침이면은 그것을 정리하고 나오고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계속 켜있게 하라. 컨티뉴어슬리 그게 아니고, 그러나 가운데 불은 항상 켜 있었다. 그렇게 보는 랍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네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는 그런 것. 또 그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어서 되는 영광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분을 행하면서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것으로 광채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것이 8가지인데 여기는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옷을 왜 특별히 만들라고 했을까?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만든 이유는 뭘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행할 때 옷이 탁 드러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또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신 그런 옷, 또 두건, 그리고 금태, 또 이 보석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그 복장 같은 모습이라고 그래요. 여기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자료도 메시아 예수와의 어떤 그 행할 그런 직분들이 그 자료에도 드러나 있고, 어떤 흉패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자키는 에봇을 먼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에봇은 여기서 설명하기는 랍비가 설명 에이프론 앞치마 같은 거다. 그런데 이것은 뒤로 해가지고 허리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뒤로 입고 앞은 이렇게 조금 열려 있으면서 여기에 허리띠로 이렇게 매도록. 흉패는 가슴에 달고 있다고 그래서 흉패인데 7가지 자료로 이렇게 만들지만은 거기 안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3줄, 히브리 원어로 쓴 그 보석 자체가 지금 어떤 것인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알기는. 그러나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홍만호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원어 수준으로 그냥 설명을, 표현을 한다, 정확하게는. 그러나 12지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색깔과 보석을 거기에 12개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 25cm, 그리고 밑으로는 1규빗 50cm. 근데 그것을 반을 접어가지고 반을 접어서 앞은 정사각형 25cm 25cm 여기에 12보석이 있고 12지파 이름, 그리고 반은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손을 넣어서 우림과 둠밈을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 거기 넣어서 밑에도 이렇게 묶고, 그리고 에봇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속옷은 통째로, 그러니까 맨 안에는 팬티 같은 것을 입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모세 앞에 올 때 완전히 다 벗고 왔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입히고 겉으로 이것은 청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소매가 없이 그냥 뭐랄까 로프처럼, 그러니까 팬티 입고 그 다음에 흰 옷 살에 닿게 된 그 옷을 입고 저 밑에 하얗게, 그 다음에는 이 청색 옷을 그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입는데 그 밑에는 이제 72개의 석유, 석류,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로 72개의 방울. 그래서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그 방울이 소리가 들리게. 그래서 왜 그렇게 소리가 나게 했을까? 그래서 어떤 것은 듣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들어서는 안 된다. 흉패는 국가의 아주 위급한 상황,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답을 구하는데,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이 어떤 랍비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 우밈과 둠밈을 이제 이 속에 이
흉패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가령 뭐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성에 들어가서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 비누아스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그 유다 그 보석 그것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구나.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간이 잡히게 해서 아간이 거기서 자백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에봇은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을 심볼로서 에봇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연결해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 역할은 판이하게 다른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번영과 발전은,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다른 일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29절에 이 판결 흉패는 또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보석 12를 보고, 그리고 어깨 견대에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에 6지파 이름을 써 있어서 하나님 그 지파들 보고 그 조상들, 의롭게 했던 그 조상들을 기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항상 많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12지파, 12지파장을 뭐라고 그러죠?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페이트라고. 트라이블, 그러니까 지파 대표 뭐 유다, 루벤, 그들의 그 옛날 그 의로웠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늘 이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할 때 항상 이것을 메고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또 번영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밈과 둠밈, 그래서 이러한 그 글자 72개가 써있는 이름이 있고, 또 어느 랍비는 그 안에 거룩하신 하셈 그 이름, 여호와 이름도 있고 족장 이름들 이렇게 써있다. 그리고 그 글자들에서 빛이 났다 이러는데, 이것이 제1성전 시대까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제1성전 시대가 끝나갈 때 요시야 왕이 보니까 이 나라가 외국에게 이렇게 좀 정복을 당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우밈과 둠밈도 숨기고, 그리고 법궤도 숨기고, 그리고 메노라에 들어가는 그 순수한 기름도 숨기고, 그렇게 중요한 기구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2성전 때도 그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2성전 때 이 법궤가 없었대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돌판 위에 있는 두 돌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시대는 그만큼 거룩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만 하지 보거나 또 전해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건을 만들어서 제사장은 두건만 쓰고 대제사장은 두건에 손가락 2개의 넓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금태를 순금으로 금태를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는데 그 금태는 여호와께 성결, Holy to God,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게 무슨 뜻인가? 랍비들의 설명은 여기서 홀리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패를 붙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보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에도 가슴에도 또 에봇에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뒤에 두고 긍휼을 베푸시고 잘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속죄를 간구하는 대제사장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지 않고는 행하지를 못하고 입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면 당장 거룩한 그 죽음을 당하는 이 옷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에 이를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도 가르치고 높아질 수 있는 경지를 대제사장을 보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본인도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을 대신해서 서 있다. 이런 바는 무교천명 2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데들은 그런 속건제 외에 4가지 제사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거룩하게.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대제사장이 옷도 입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린 다음에 그런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20절에 보면은 잡은 그 수양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것은 귀를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귀를 참 조심하고 귀는 또 들어서 어떤 그 지혜를 거룩한 지혜를 쌓도록 하고 그리고 또 손은 뭘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액션 취하는 것에 좀 성결하게 손을 해서 손을 쓰고 발은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다닌다니까 아무데나 다니지 않고 거룩한 곳만 이렇게 다니도록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제 하나님은 동서남북 하늘 위에와 아래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좀 성결한 임무를 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먹여야 될 것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모든 절기 때에도 항상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 취임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30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분향단은 또 이 성막 안에 정사각형으로 1규빗씩 50cm 50cm 이런 크기 그리고 뿔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은 그러나 금으로 왕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성소는 20규빗 10규빗이죠. 직사각형으로 거기에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남쪽에는 메노라 왼쪽 북쪽에는 떡상 그리고 그것의 사이에 가운데 그리고 법궤 맞은편에 이 향단을 세우라. 그래서 왜 마지막에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다른 기능하고 완전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그 향불 피우는 것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때부터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이 향을 피울 때 그 거기에 썼던 향을 가지고 일반인이 쓰지도 못하게 했고 또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 와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이 성막 만드는 것이 최종 출애굽의 완성이고 목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고 그 성전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것이 영속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그 성막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법궤 그 안에 두 돌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돌판이고 거기에 그 토라가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고 또 메노라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빛을 세상에 밝히시고 또 떡이 예수님의 살이 떡이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신다. 그래서 그 떡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 예수님이 향기도 받으시지만은 향기를 안에 있어가지고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계시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거기서 제단에서 그 5가지 제사를 여기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불태워서 자신이 태워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해오시는 것이 이 성막이고